네, 오늘은 교회력으로 오순절 후 둘째 주일입니다. 색상은 녹색입니다. 오늘 창세기 6장 말씀을 중심으로 노아의 신앙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노아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노아흐, 쉬다, 안식하다 그런 뜻입니다. 노아는 아담의 10세 손입니다. 600세에 홍수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사건의 주인공이 바로 노아입니다. 노아는 어떤 신앙의 사람이었는지 그의 신앙을 통해서 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째, 의인의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입니다. 네, 창세기 6장 9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노아는 의인이요. 성경에 어떤 사람을 의인이라 합니까? 첫째, 예수 믿는 사람을 의인이라 합니다. 창세기 6장을 책갈피에 놓고 로마서 3장 24절을 보겠습니다. 노아의 첫 번째 신앙, 의인의 신앙이었습니다. 성경에 어떤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는가? 첫째, 예수 믿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합니다. 로마서 3장 24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지요. 네,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할 때 이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라 할 때에 첫째는 예수님을 주로 믿을 때에 우리의 구주로 믿게 될 때에 의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하나의 의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할 때 의인이 됩니다. 자, 신명기입니다. 6장 25절입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6장 25절입니다. 성경을 찾는 것이 처음에는 불편할 수도 있는데 조금 귀찮기도 한데 성경을 찾고 읽고 듣고 그리고 설명을 듣다 보면 성경 찾는 게 너무 행복해지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찾으면서 행복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신명기 6장 25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그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이 모든 명령을 하나님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삼가 지키게 될 때 이것이 바로 의로움, 의인입니다. 자, 신약 성경입니다. 로마서 2장 13절입니다. 로마서 2장 13절
성경을 저 혼자 찾아서 저 혼자 읽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쉽죠. 그러나 여러분 같이 찾아서 같이 읽고 하는 것은 마음에 잘 새기라고. 흘려듣지 말고, 네. 물에 새기지 말고 신비에 마음에 새기라고요. 로마서 2장 1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아멘.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의인입니까? 율법을 듣는 자입니까? 율법을 행하는 자입니까? 그래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행하는 자가 의인입니다. 명령을 삼가 지키는 사람, 율법을 행하는 사람, 의인이랍니다. 그래서 의인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성경적으로 하나는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의인이라 하고, 예수 믿는 의인 가운데서 그분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지키게 되면, 행하게 되면 의인이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도 믿고 그분의 말씀도 순종하는 그런 의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이죠,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의인 아벨, 의인 아벨, 아벨 아세요? 아벨 아시죠? 누구 동생이요? 예, 그래요. 가인 동생 아벨. 예. 예수님이 아벨을 뭐라고 그랬어요? 의인이라 했어요. 의인이라. 자, 마태복음 23장입니다. 35절. 마태복음 23장 35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아멘. 의인 아벨 맞습니까? 예수님께서 아벨을 의인이라 했습니다. 왜 아벨을 의인이라 했을까? 요한일서 3장 12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입니다. 빨리빨리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은 성경 구절을 적으시고 그리고 집에서 천천히 이 순서로 찾아보십시오. 그러면 놀라우실 겁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영고로 죽였느뇨.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아멘. 아벨의 형 가인은 그 행위가 악하고 아우 아벨은 뭐가 의로웠다고요? 행위가 의로웠다. 행하는 의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삼가 지키는 것이 의로우며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로운 자다. 그래서 아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의 행위가 의로운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면 오늘 노아 얘기를 하고 있죠. 노아 당대의 의인이었다고 그러는데, 노아는 의인이었다고 그러는데 왜 의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을까? 다시 창세기 6장으로 넘어갑니다. 22절과 7장 1절입니다. 창세기 6장 22절부터 7장 1절까지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의로움을 보았다 말씀하고 있죠. 의로움을 하나님이 보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장 22절에 보니까 어떻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의로움을 보았다, 그래서 방주에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요.
그래, 여호와의 명령을, 하나님의 명령을 다 준행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했다. 그러면 아까 의인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의인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의인이다. 그러면 노아는 첫 번째, 두 번째에서 뭘 충족시킵니까? 첫 번째와 두 번째를 같이 충족시키죠. 하나님도 믿었고 하나님의 명령에도 다 지켰고 행했고 준행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를 의인이다, 노아의 의로움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 그래요. 노아의 첫 번째 신앙은 의인 신앙입니다.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노아처럼 예수를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말씀에 순종도 해야 된다. 이것이 첫 번째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노아의 신앙 교훈 두 번째,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9절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지요. 예.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이 어떤 신앙일까? 마찬가지로 성경에서 찾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과 동행해서 죽음을 보지 아니고 하늘로 옮기온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네, 에녹 맞습니다. 네. 창세기 5장 24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 보겠습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에녹이 하나님과 뭐 했어요? 동행했죠. 동행하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에녹과 동행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에녹과 동행하셨을까? 그 답을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 히브리서 11장 5절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창세기 5장 24절에 보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했다. 그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지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 다음에 말씀이 저를 옮기우기 전에 어떤 자였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에녹이 왜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셨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기 때문에 동행해 주셨다.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그냥 하나님 동행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한다고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요? 자, 로마서 14장입니다.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싶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로마서 14장 18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습니까?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잘 섬기는 사람. 섬기는 것은 뭘로 섬깁니까? 복음으로 섬기죠. 네, 복음의 말씀, 복음으로 섬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예수님과 동행하셨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항상 함께 하신 이유입니다. 왜 그러셨을까? 요한복음 8장 29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혼자 계시지 않는 건 늘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그래요. 왜 그러셨대요? 그래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항상 행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늘 행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혼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항상 함께 해주셨다, 동행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알았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내가 거하든지 떠나든지, 다시 말해서 살든지 죽든지, 이 땅에 살든지 주님이 나를 데려가든지 오직 나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겠다. 아멘입니까? 네,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부터 9절까지를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아멘. 바울이 원하는 것은 빨리 주님 앞에 갔으면 좋겠다. 이 몸을 떠나서 육신의 장막을 벗고 주님과 영원히 함께 있으면 좋겠다. 그게 소원이었지만 나를 지금 부르든 더 있다 부르든 상관없이 오직 늘 항상 그래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위해서 힘쓰며 살겠다. 이게 바울의 소원이었습니다. 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아멘. 그래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러한 삶을 살게 될 때에 주님께서 우리와 늘 동행해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노아의 신앙 첫 번째는 어떤 신앙입니까? 의인의 신앙이다.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이다. 두 번째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위해서 늘 힘써야 되겠죠. 세 번째, 바울의 신앙 세 번째, 방주 짓는 신앙이었습니다. 창세기 6장입니다. 창세기 6장 14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입니다. 시작.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한 명령 가운데 한 구절입니다.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뭐하라? 방주를 지어라. 방주 지어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네. 이 명령을 아까도 읽었지만 22절이 어떻게 했습니까? 방주를 지었죠. 자, 22절입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그래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그 규격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방주를 짓게 되죠. 그래서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내 생각에는 이게 나을 것 같다. 그래서 이쪽을 더 길게 하고 이쪽은 더 짧게 하고 이쪽은 더 높게 하고 이쪽은 더 낮게 하고 뭐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명령하신 그대로 신앙생활은 내가 이렇게 하면 잘할 것 같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는 것이 신앙생활 가장 잘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명령대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하는 겁니다. 노아가 방주 지어라 이렇게 지어라 그랬더니 그대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물 환란에서 다시 말해서 홍수의 심판에서 그를 구원하게 되죠. 그 사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이번에는 7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발도를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좇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 아직 보지 못하는 일이 무슨 일입니까? 그래요. 물로 심판하는 걸 말합니다. 홍수 심판을 말하는 거죠.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뭘 받음으로 경고를 받았죠. 하나님께 경고하셨죠. 반드시 물 심판이 있을 것이다. 홍수의 심판이 있게 될 것이다. 이거는 아직 안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아직 안 일어났죠. 그런데 성경은 수많은 곳에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재림 전에 뭐가 있다? 큰 환란이 있다. 불환란이 있다. 노아 때도 똑같이 물환란이 있는데 이 물환란을 준비하기 위해서 방주지어라는 겁니다. 물환란에 예비하기 위해서 물환란에 대비하기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지금 말씀하시죠. 복음서를 통해서 서신서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재림하게 될 것이다. 재림 전에 불환란이 있게 될 것이다. 그걸 예비하랍니다. 환란을 이겨야 된다. 견뎌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시고 똑같은 말씀입니다. 단 그때는 물환란, 예수님 재림 때는 불환란입니다. 그것만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재림 봤어? 어떻게 하라? 이렇게 말해서는 절대 안 돼. 왜요? 노아 때 물환란이 있을 것이다. 물심판이 있을 것이다. 얘기할 때 봤어? 그걸 믿어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다 멸망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도 구원 못 받았습니다. 그러나 방주 예비하라 할 때 노아처럼 방주를 예비했던 사람들은 구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아직 본 사건입니까? 보지 못한 사건을 위해서 지금 예비하고 있습니까? 그래요. 아직 일어났습니까? 아직 안 일어났습니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경고를 받고 예비하고 있잖아요. 이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 재림이 있을 것이다. 그분 재림 전에 불환란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할 때 이것을 아직 보지는 못했지만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들었기 때문에 이걸 믿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믿지 않고 예비 안 하고 있다가 재림하게 될 때에 그 환란을 재림 전의 환란을 이기지 못함으로 천국 들어가지 못하는 멸망당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돼서는 절대로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좇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아멘. 그래요.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 물심판에 대해서 경고를 받았습니다. 우리도 반드시 심판이 있다 라는 경고를 계속 받고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심판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사도신경 오늘도 신앙 고백할 건데 있다가 거기 내용이 그랬잖아. 예수님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뭐하러 오신다고요?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분께서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러면 예수님을 우리는 기다린다는 얘기는 심판하실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심판에 대비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런 홍수 심판을 통해서 우리도 예수님의 심판에 대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를 받았습니다. 노아가. 그 경고를 받은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했다. 경외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예수님의 심판에 대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냐 이 말입니다.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이 말입니다.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노아와 그의 식구들이, 노아를 비롯한 노아의 8식구가 다 구원받았잖아요. 노아와 8식구 외에는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하고 다 멸망당했잖아요. 이러한 말씀들이 우리에게는 경외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야 된다. 우리가 그래서 방주를 예비해야 된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신앙입니다. 물론 다른 신앙들과 다 연결이 되죠. 이것만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연결이 되죠. 의인도 말씀에 순종하는 거, 의인신앙. 예. 그리고 또 무슨 신앙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데, 그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가 기쁘게 한다. 뭘로 섬깁니까? 복음으로 섬긴다. 그것도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경외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방주를 예비하는, 환난 때를 대비하는 것. 그때는 물환난을 대비했지만 지금은 불환난을 대비하는 것이다. 그래서 환난을 대비하는 것, 그래서 방주를 짓는다는 것은 환난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했다는 말이 지금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두렵고 떨림으로 환난을 예비하는 것이다. 환난을 준비하는 것이다. 환난 때를 준비한다는 거죠. 그럼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할 때 3가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상. 첫째는 그리고 말씀입니다. 말씀의 방주를 지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방주를 지어야 됩니다. 성령의 방주죠. 세 번째는 물질의 방주를 지어야 됩니다. 이 3가지입니다. 이 3가지가 방주를 예비한, 다시 말해서 환난을 예비하는 신앙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설명은 하나씩 1시간 이상씩 걸리기 때문에 이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신앙, 첫째는 의인의 신앙이요, 두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이요, 세 번째는 방주를 짓는 신앙입니다. 의인의 신앙이란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이요,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세 번째는 방주를 짓는 신앙은 환난을 대비하는 신앙이다.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나를 계속 훈련시키는 겁니다. 환난 때를 대비하는 이 신앙, 이 3가지 신앙이, 물론 이외에도 노아는 단을 쌓았습니다. 예비하는 신앙을 갖고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은 이 3가지를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마음에 잘 새기셔서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고 노아가 그것을 어떻게 이행을 했고 노아의 결과는 어떻게 됐나, 그와 그 집이 다 구원받았다는 사실, 그리고 노아가 또 의를 전파하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우리도 똑같이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노아가 이 신앙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사실, 다시 말해 천국 들어갔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도 노아의 신앙을 교훈 삼아서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이 세 가지 신앙으로 늘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